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터닝 포인트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삶의 좌표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지금도 우리 귀하신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첫 번째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17절 상반절 피조물이라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고린도 전후서의 그 시대 상황을 볼 때에는요, 이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중에 우리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참 기억이 나고 또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초대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올 때에 1884년 언더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이 정박하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사실인즉은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성경은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선교사를 통하여서 미전도 종족이라 하는 선교지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한 성경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황해도 솔레, 송천이죠. 솔레라는 마을에 사는 이제 몇몇 무리들이 당시에 이제 중국에 가서 또 이렇게 무역하고 교류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중국에 오모여가며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기의 고향인 이제 황해도 솔레 송천 마을에 와서 이제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책도 없고 복음을 전해주는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서울 들어와가지고 이제 세문안 교회를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차츰 이렇게 복음이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서상윤이라는 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세례를 베풀면서 놀라운 복음이 퍼지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오면 내가 세례 받겠노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워요. 마치 베드로가 욥바에 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된 백부장을 통하여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놀라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확장을 보게 되듯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에 이제 양반이랄지 또는 천민, 다양한 계층들이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나면서부터 종의 아이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사회적인 개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양반, 이런 사회가 차별이, 천민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 종로에 가면은 이제 연동교회도 있고 또 우리 승동교회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100여 년이 훨씬 넘은 초대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근데 그 승동교회는요, 사실 백정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백정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이 전도되어져서 들어왔는데, 아니 보니까 더 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우리 예배 못 드리겠다.
우리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교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교회는요, 비장애인이라는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일반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나 교회에 와서 차별 없이 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형제여 참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고요, 빈부 귀천이 없고요,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평등하고 주님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든지라는 말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간에 그러한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또는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옛날에는 또 그래서 교회가 이렇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네모난 교회가 아니고 뭐 정부한 교회가 아니라 기역자 교회로 나눠진 교회들이 많았어요. 기와집을 짓는데 한쪽 면으로 들어오는 이제 남성석, 그리고 또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여성이 앉는 석, 그래 가운데를 이제 천으로다가 딱 막아놓고 강대상 가운데 놔두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남녀 간의 유별이 있고 양반과 또 천민 간의 유별이 있고 차이가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바르게 증거될 때에,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이제 넓은 김제평화 있잖아요. 그곳에 금산면이라는 곳이 있고 금산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웠는데, 당시에 조덕섬이라고 하는 억만장자입니다. 당시에 김제평가 다 가지고 있었답니다. 만석군이 넘는 이 조덕섬이라는 분이 이제 그 교회의 지주요 또한 주인과 같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땅을 내어서 교회를 짓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지주에게 이제 마부가 있었고 그의 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종이 이제 이자익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젊은 사람이 20대 청년입니다. 이제 그 종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믿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인 이제 조덕삼 이 어르신을 모시고 교회에 늘 오며가면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기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둘 다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당시에는 영수라고 하죠. 영수까지 되어지고 이제 장로 선거를 앞두게 되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술렁술렁합니다. 아이고, 누가 장로님이 될까? 당연히 조덕삼 우리 영수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상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조덕삼 영수가 떨어지고 이자익이라는 젊은이가 이제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지금 이제 기둥뿌리가 흔들리겠네. 이러다가 저 사람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막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테이트 선교사란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조덕삼 이제 영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귀한 일꾼이 되었으니 우리 교회가 힘을 내서 더 합심해서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요, 아예 이자익 장로님을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멀리 평양까지 보내서 이제 평양신학교, 우리 총신의 전신이죠,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그 금산교회 초청을 하여서 담임 목사님으로까지 섬기게 되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자녀손들이 지금도 3대 4대 이어서 내리 계속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이에서 이와 같은 양반과 천민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고 지위구하를 따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이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다 가족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은 말씀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고린도서 6장 1절은 말하지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섬기라라고, 주의를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전 것은 지나간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17절 하반절, 우리 이전 것은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 것은 아멘. 성경은요, 언제나 옛날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따지지 않아요. 예수 믿은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예전의 인생 살지 말라고 해요. 그게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지향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뭐 옛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출애굽한 세대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항상 과거 지향적이에요. 아니, 우리가 언제 이 광야로 나오게 했냐? 나와달라고 했냐?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삶을 그토록 가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이 뭔데요? 노예 생활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꿈과 비전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도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되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일을 어찌 거기에 매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야말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하여금 굶주림과 혹독한 시련으로 훈련하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늘 앞을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모세가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다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여라 말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본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그만 세상이 너무나 강해져 보이고 자신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마치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고까지 말하며 얼마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비록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강한 그렇게 안악자성들과 같은 강대한 거인족들이 있고 철벽을 들어서 우리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치하대로 우리의 밥이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리라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 지도자가 되어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가는 후계자가 누가 됐느냐? 여호수아가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그가 원하였던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그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과거에 연연하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간 삶, 오직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펼쳐질 것인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것이 되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본문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to be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투두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갈 때가 많아요. 왜요? 내 가진 돈이 없어요. 내 가진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니 내가 건강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렇게 투두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투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토록 자기가 좋아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건만 그저 뒤를 돌아보다가 서금꾼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뒤에 매여서,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서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흔들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믿음이 새롭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하고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과거를 잊으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그 홍수같이 범람한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깨우고 메고 나갈 때에 쩍하니 또한 갈라진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록 눈앞에는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고난의 문제가 나를 엄습하고 나를 뒤덮으려 하지만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에게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삶,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